여러분 다시 주님의 성전에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주일날, 그래도 수요일 저녁이죠. 수요일 저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어려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기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곳과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신발빛 참 믿고
바이러스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 다같이 고백하면서 주님을 세 번 부르면서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신 주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어떤 경계도 두려움이 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나의 목자, 나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오엘 남선교회 연합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영광 받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다시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세워주신 오엘 남선교회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과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요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녀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5일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헌신이 찬양 한두 곡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의 삶 속에 주님께 더욱 충성하고 주님의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결단을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꼭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모두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균 앞에서 한치의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시대에 유행하는 질병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느라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혼란의 시대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어려움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향한 그릇된 많은 시선 속에서도 이 재단을 지키시는 김의식 위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또한 성가대와 교회학교 등 각 기관을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일반 성도님까지 주님의 두 팔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이 어려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꼭 받아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안드레 목사님에게 성령을 더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에게 치유와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하나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름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주신 아가페 찬양대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것과 배우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교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제 음악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냥 음악만 좋아하고 즐기면 될 줄 알았는데 음대를 가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투, 발성, 습관, 심지어 식생활까지도 모조리 바꿔야 했는데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겠지만은 제가 군대를 가려고 신체 검사를 받을 때에 키가 177에 몸무게가 57kg였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그래서 신체 검사가 2급 나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노래는 배심이라 하면서 매 끼니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고기를 시켜가지고 억지로 거의 사육당하듯이 먹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이 모양이지만은 그때는 호리호리하고 그래도 좀 몸매가 예뻤는데 음대에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고 저희 담당 교수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각각의 스타일이 있지만은 저희 교수님의 스타일에 맞춰서 저는 음악을 하게 되었고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닮아가고 실천하는 제자가 바로 참된 제자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팬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팬의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심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자녀들 방에 연예인 사진이 걸려 있거나 그리고 그 연예인에 푹 빠져 있거나 핸드폰에 연예인 사진이 메인 화면에 떠 있거나 남자들은 지역 자동차 클럽에 가입되어 가지고 열심히 활동도 하고 그리고 본인 차에 동호회 스티커를 붙이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본인이 좋아하는 차에 대한 모든 재원과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모든 정보가 꿰뚫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지역만 카페에서 어떻게든 등업해가지고 댓글도 많이 남기고 글도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팬으로서 활동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아니죠. 다른 가수가 더 좋아지거나 다른 차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차에 대해서 또 파기 시작하면은 금방 실증나고 다른 것으로 갈아타게 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일들란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팬과 제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고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고 계십니까? 팬으로서입니까? 제자로서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서 팬과 제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나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은 열광하면서 무리들이 모여들었듯이 내 환경이 좋을 때 교회 나오고 또 좋지 않으면 안 나오는 사람, 내가 잘 되면 믿음 좋은 사람, 안 될 때는 믿음 없는 사람, 현실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축복의 최고의 목표를 두고 그것이 나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평가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믿음보다도 감정에 앞서워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주님이 주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 남았습니까? 그 열광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몇몇 여인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울부짖었지 않았습니까?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팬으로서는 아주 사랑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있지만은 제자로서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닮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고집이나 생각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닮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추어야 될 조건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넓은 의미에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뜻에 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인데, 주님의 길은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참된 제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26절과 27절, 33절에 세 번에 걸쳐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관계를 포기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을 미워하라라는 것입니다. 병행구인 마태복음 10장 3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보다 누가의 표현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태는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누가는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인간적인 결속을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라는 그런 요구로 들립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계명을 부정한 것처럼 들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런 요구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에만 몰두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수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평생 오지에 선교사로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오른밤을 치는 사람에게는 왼밤도 내밀어라 하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가족을 실제로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셨을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가족 윤리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랑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교하면은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 쉽습니까? 나를 낳으신 부모님과 피를 나눈 형제들 그리고 내 자녀들, 예수님을 위해 희생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가족과 자신은 물론 땅에 속한 것까지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내하고도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과도 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한 명, 두 명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나로 인해 우리 가족이, 친족이, 가문이 믿음으로써 굳게 우리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포기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풍 가듯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것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잘못 생각하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제 막내 아들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재우는 것도 일이지만은 일찍 일어나는 것도 정말 피곤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도 개학이 연기가 돼가지고 어린이집을 좀 보내면은 좀 숨통이 트일 것인데 집에만 있으니까 아이들은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출을 못하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저에게 막 오만 짜증은 다 부립니다. 잠을 잘 때도 제 옆에서 재웁니다. 제 왼쪽에서 재우는데요. 집사람과 서로 재우라고 막 싸우다가 결국 제가 십자가를 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재운다는 말이겠죠. 자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안 자려고 발버둥을 치고 저는 잘하고 이불도 덮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다 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자꾸 쿵쾅쿵쾅거리면서 거실을 왔다 갔다 갑자기 물이 먹고 싶다고 물 주고 바나나가 먹고 싶다 그러면 바나나도 주고 젤리가 먹고 싶다고 젤리 주고 다 주는데도 자기 한 입 딱 먹고 안 먹어. 그리고 버리고. 그리고 또 자려고 하면은 막 발로 발바닥을 쳐가지고 제 머리도 짓뜯고요. 발로 제 얼굴도 막 가격하고요. 눈 맞으면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렇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빠를 피곤하게 하는 아들을 그래도 사랑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고 성적 떨어졌다고 이건 나의 십자가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게으름을 피워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냥 내가 십자가 지어야지 라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오는 핍박과 고난과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지만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나의 죄의 잔재들, 어떤 것은 게으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술이나 담배나 그리고 재물,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옛사람의 죄의 잔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것만 바라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된 제자가 되길 바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주장, 내 개성, 내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어떻게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예전에 유호성이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 노 할 줄 아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노 할 때 예스 할 줄 아는, 그래야 인정받고 존경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살아갈 때나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의 실상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재능, 건강,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분이나 사람들도 주님이 주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강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포기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내려놓을 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자신과 소유를 버릴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아닌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혹시 직분이 무엇이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곧 모든 나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나의 삶의 행실만이 우리의 제자인지, 우리가 제자인지 아닌지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모와 처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질, 명예, 그것을 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사형수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가지는 것은 쉬워도 이미 가진 것을 나누고 버리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삶을 포기해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란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팬으로서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미 우리 중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며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은 벗어던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또한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나의 고집과 나의 야직과 그리고 나의 욕심과 교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이 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께 아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온 것들과 우리 외세의 모든 침략들과 아버지 나의 그 밖에 있는 모든 그 악독한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나로 하여금 다시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내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마냥 좋아하는 것으로 끝내는 나의 정말 어린 신앙을 벗어던지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낙심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이 힘든 순간순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경에 있는 모든 분들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 5일 남성교회를 통하여 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봉헌을 받아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드리는 이 예물이 연약한 곳에 주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많은 백성들이 양육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일 남성교회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일 남성교회는 50부터 54세로 형성되어 있으며 매월 둘째 주 주일 오후 2시 4층 합행홀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오일 남성교회는 고창준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오일 남성교회는 회원들의 사업장, 직장, 그리고 가정을 위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원래의 때 중보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5일 남성교회는 3, 4월에 족구 및 등산 대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 끝나고 윷놀이, 제기차기 등 게임을 통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이기는 팀에게는 푸짐한 선물도 있습니다. 5일 남성교회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0월에는 남성교회 연합 야외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많이 참석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 남성교회는 경남에 위치한 외토 한가 교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4월에는 방문하여 봉사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5일 남성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안무를 지도해 줬어? 예? 누가 이렇게 하고 누가 하자고 그랬어요? 예? 예, 수준이 드러나 버려요. 좀 하려면은 다양하게 하지.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또 때가 때인 만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빨간색 넥타이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열정을 다한 우리 5일 남성교회 김병호 회장님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빨리 가서 쉬셔야 또 내일 새벽에 또 나오시니까 우리 마지막 찬송 455장 찬양함으로 5일 남성교회 헌신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축도 전에 귀한 성교사님 오셨는데 깜빡할 뻔했어요. 일본에서 오신 김재희 선교사님 또 남아미 마나미 따라 같이 왔는데 어디 있습니까? 김재희 선교사님 저기 뒤에 계신데 김재희 선교사님은 우리 고 윤대원 장로님하고 남명자 권사님 조카 되시죠? 그런데 일본에 유학 갔다가 그곳에서 결혼하고 지금 일본 선교를 위해서 아주 힘을 많이 쓰고 특히 찬양 선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편이 안 돼서 못했지만 다음에 말씀도 전해주시고 찬양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치유하심이 오늘 제자의 조건이 이루면서 믿음으로 헌신코자 하는 5일 남선교 김병호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과 또 헌신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특별히 일본 선교를 위해서 젊음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김재희 선교사님 그 가정과 선교사역과 특별히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와 또한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